할렐루야. 피곤하고 힘들고 바쁜 중에도 예배 자리로 달려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특별한 은혜와 또 치유와 또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동대학교 혹시 가보셨는지 몰라요. 거기 가면 현수막이 중간중간에 학교 캠퍼스에 이곳저곳에 걸려 있는데 코피가 나도 우리의 예배는 계속된다, 이렇게 이제 붙여져 있습니다. 대학에서 살아남고 또 유수한 좋은 대학에서 좋은 학점을 받고 졸업을 하려면 코피 터지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도 예배에 이 부담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코피가 터져도 우리의 예배는 계속된다. 한동대학을 갈 때마다 그 플래카드를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까 보니까 예배 전에 찬양하는데도 막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하나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눈앞에 시험이 오니까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는 내가 공부를 좀 해야지, 그러고는 예배 자리에 와서조차도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뭘 모르냐 하면 성경 전체를 종합해 보면 김두식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다 외워도 내일 시험 칠 때 하나도 생각 안 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다 내려놓고 열심히 말씀에 아멘 하고 은혜 받았고, 지금 예배 안 오고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보다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낮에 공부한 게 어제 공부한 게 내일 시험에 전부 다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기억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상황을 따라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으면 됩니다. 제가 잠깐 한 1분, 2분 스쳐 지나가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게 낮 예배 때였는지 수요예배 때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원고에 없던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게 언제인지는 기억 안 납니다만은 최근에 한 말이 있어요. 제가 20대에 제 인생이 바뀌었는데 제 인생이 바뀐 거는 굉장히 작은 일 하나 때문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내가 아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실 거다 하는 깨달음이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나 누군가가 나에게 축복의 말을 해줄 때 저는 그거를 놓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 설교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 속에서 상담 속에서 누군가가 축복의 말을 해주고 은혜로운 말을 해줄 때 제가 그게 땅에 떨어질세라 아멘 하고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제일 아멘 열심히 하고 크게 하고 또 대화하면서도 계속 아멘으로 상대방이 말한 축복을 다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식이 영어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미국에 유학 가게 하실 거야. 그때 형편과 사정을 보면 유학은커녕 굶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멘 하니까 이루어주시고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와서 세계로 다니며 복음 전하게 하실 거야. 현실을 보면 no way,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와 있는 이 학생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와서조차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참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시험 기간이고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간절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그렇게 아멘으로 받아야 이 아멘으로 받은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붙잡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잘 받으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상 1장을 여는 내용이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아내가 있었다. 처음부터 두 사람과 결혼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성경을 보니까 본처가 있고 후처가 있고 그래서 본처의 이름은 한나고 후처는 브닌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본처는 자식이 없고 후처는 쑥쑥 잘나가지고 자식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 후처가 자식을 쑥쑥 잘 놓는 후처가 이 하늘 같은 본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탁월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provoking 했어요. 격분을 시켰어요. 막 정말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놀립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분노할 때까지 계속 울면서 금식 밥을 못 먹을 때까지 계속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악한지 얼마나 악질인지 한번 놀리고 마는 게 아니라 한마디 대들고 마는 게 아니라 한나가 울며 불며 밥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할 때까지 악독하게 말하고 격노시키고 격분시키고 하는 것을 계속 도발을 감행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은 여러분이 이제 너무나 잘 알죠. 그랬는데 그것이 남편의 생산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원래 자식을 임신을 못하는 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두 번이나 성경이 강조해요. 그래서 자식이 없었다. 이 내용이 오늘 1장 1절에서 오늘 8절까지 말씀이고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주신다 하는 내용이 이제 이 사무엘 상을 열면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살필 시간이 없어요. 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 and the timing of God,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 이 시간표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두 가지만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 the providence of God may be far different from your plan.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면 자꾸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my way, my plan 이걸 중심으로 살게 되니까 믿음 없이 성경과 반대로 하나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럼 이제 실수하게 되고 조급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과 어떻게 다를 수 있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남편이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는 본문에 보니까 이제 본처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제 후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 드렸는데 그 후처가 자식을 잘 낳는 겁니다. 아주 너무 잘 낳는 겁니다.
본처는 자식을 못 낳는데 이 후처는 너무 잘 낳아요. 근데 이 엘가나가 본처가 자식을 못 낳는다고 해서 후처를 드릴 만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본처가 자식이 있든 없든 후처를 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걸 성경이 가르쳐줘요. 오늘 여기 사무엘상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역대상 First Chronicles 역대상 6장에 보면 이 엘가나가 어느 지파 사람인가 하는 게 나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제사장 지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를 수종드는 제사장 지파 사람이에요. 본처가 자식을 못 낳는다고 해서 후처를 드리고 또 후처를 드리고 이렇게 막 살아서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이런 거는 아무 생각도 안 해보고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레위 사람이고 그런데 좀 자식이 뭐 여러 자식이 있고 또 대를 이어서 제사장 할 수 있는 자식들이 있고 그러면 참 좋을 건데 왜 자식이 없지?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러면 되는데 레위 사람 엘가나가 자기 본처가 자식이 없다고 후처 본인나를 들여서 자식을 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그 이름이 참 중요한데 이 한나라고 이제 영어로는 해나이죠. 이 한나는 grace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름 뜻이 grace예요. 그래서 해나하고 grace가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이름이 같은 거예요 지금. 이 해나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분인나는 무슨 뜻이냐고 pearl, 진주예요 진주. 혹은 홍보석해서 이 treasure 보석입니다. 보석. 그러니까 눈앞에 보석만 보지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를 못 보는 것을 우회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다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눈앞에 반짝이고 눈앞에 내보기에 좋은 것만 취하는 존재인 거예요. 어리석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숨어있는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상황이 자꾸 이상하게 돌아가면 그때마다 우리는 내 계획이 옳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옳겠어요? 내 계획이 반드시 맞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better plan, 더 나은 계획이 있고 best plan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만 되면 인생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이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전부 다 되면 이게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내 생각이 옳으면 그렇게 가게 하시고 그게 틀리거나 잘못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그렇게 돼야 되면 하나님이 속도를 조절하시고 타이밍을 조절하시고 시간표를 조절하시고 양을 조절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으로 주실 건데 엘가나가 그런 영적인 이 분별력, discernment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상황에 굴복해버린 겁니다. 한나의 상황을 봅시다. 한나는 본처입니다. 사랑 많이 받을 정말 귀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계속 기도하고 참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고 수치 중에 수치고 이게 자식이 없는데 더군다나 후처는 정말 순풍순풍 잘도 났는데 이 본처인 한나가 자식이 없다는 것은 보통 괴로움이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 그냥 자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번역도 children 하고 복수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식이 없는데 분인나는 children 복수의 자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냥 한글 성경은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 참 번역을 정확하게 했어요. 분인나와 분인나가 낳은 sons
and daughters, 아들들과 딸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말은 최소 2남 2녀 이상 분인나가 나왔다 하는 정확한 힌트를 주고 있죠. 분인나의 아들들과 딸들. 그럼 최소 2남 2녀 4명을 낳을 동안에 한나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것만 해도 수치스럽고 그것만 해도 괴롭고 그것만 해도 밤잠을 못 잘 건데 6절에 보니까 분인나가 적수, 한글로는 적수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은 참 놀라운 단어를 써요. rival이라는 겁니다. rival. 여러분, 한국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 후처가 거의 몸종, 여종이었을 건데 이 후처가 본처를 라이벌로 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아주 사악한 것이고 참남한 거예요. 그런데 이 후처인 이 분인나가 한나에게 라이벌이 되었고 그 라이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처인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시켰다. kept provoking.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죠. 계속해서 격분시키고 계속해서 충동을 시켰다. 그래서 영어 번역도 굉장히 정확하게 히브리어 문법과 어법을 살려서 kept provoking. 계속 격분을 시켰다.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끝까지 괴롭혔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한나는 뭐 다른 게 할 일이 없잖아요. 자식도 한 명도 못 낳았지. 저쪽은 최소 4명 이상 2남 2녀 이상 낳을 동안에 하나도 못 낳았지. 그런데다가 이 몸종 출신이 말이지 본처에게 계속 못되게 하고 괴롭히고 막 하니까 계속 울었고 계속 먹지 않았어. 그러니까 영육이 온 몸이 지금 죽을 지경인 거예요, 한나가. 그런데다가 7절을 보면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있으면 자세히 보세요. 이게 till의 용법을 사용해 가지고 번역을 참 기가 막히게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한나가 울고 먹지 않을 때까지 분인나가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범하게 그래 뭐 넌 나를 무시해라, 넌 나를 놀려라, 넌 나에게 프로보킹 해라 뭐 그냥 그러고 넘겨려고 했는데 그래 내가 울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 뭐 다 내가 못나서 그렇지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분인나가 어떻게 하냐 하면 한나가 울 때까지, 한나가 울고 밥을 안 먹을 때까지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분인나가 참 나쁩니까? 그죠? 친구를 괴롭혔는데 친구가 뭐 한 대 때리고 말겠지 하고는 그냥 대꾸 안 했는데 울 때까지, 그리고 너무 괴로워서 밥을 안 먹을 때까지 괴롭히고 때리면 이거 얼마나 나쁜 거예요. 근데 분인나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했어요? 그게 제가 사악하다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했어요? 실로에서. 실로가 뭐예요? 뭐가 있는 곳이에요? 성막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엘가나가 여호와의 집에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제사 드릴 때마다 여호와의 집에서, 요즘 말로 하면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이 후처가 본처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경노시키고 화를 내게 만들고 울 때까지 괴롭히고 밥을 먹지 않을 때까지 괴롭히고 끝까지 계속해서 괴롭혔다. 그것도 교회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참 한나가 힘들었겠죠. 근데 8절에 보면 더 슬픈 일이 벌어져요. 차라리 남편이 그래 뭐 다른 여자가 생겨서 미안하다, 너에게 사랑이 식었다, 너는 안녕, 그래가지고 남편의 마음이 떠나서 그랬다면 이해가 될 건데 남편은 말이죠 5절을 보면 분인나에게 주는 것보다 갑절로 주는 남편이고
8절에 보면 10아들보다 나은 남편이에요. 10아들, 아들 10명보다 더 나은 남편이라면서 여보, 내가 아들 10명을 낳아준 것보다 10아들보다 내가 당신에게 더 좋은 남편 아니냐, 힘내라고 하는 좋은 남편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분인나가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낳아줘도 반밖에 안 주고 한나를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10아들보다 나은 남편으로 그렇게 위해주는데도 정작 자기가 원하는 자식은 없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여러분 학점이 B, C 밖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이 잘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뜻을 갖고 계신다. 좀 있다가 성적이 올라가고 좀 있다가 대박이 터지고 대학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막 길을 열어가지고 도무지 내 성적으로 갈 수 없는 그야말로 놀라운 학교로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꽃피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네가 지금 꽃피면 사흘 후에 꽃이 져야 되니까 너는 통나무인데 착각하지 마. 너는 고목나무야. 너는 3년 후에 필 거야. 하나님 3년 후에 너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을 피워줄게.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해줄게 하는데 아니요, 나는 꽃이 좋아요. 3일 안에 피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 형편과 처지가 이렇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 내 계획과 다를 수 있다 없다? 종종 있다 아니면 엄청 많다? 엄청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락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실수투성이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correction, 자꾸 우리를 이 망치질로 굽어진 못을 바르게 하듯이 correction 하시고 또 다리미로 구겨진 옷을 다리듯이 correction 하세요. 내 뜻은 그냥 굽어진 못 그대로 내 인생 사는 게 좋고 그냥 옷에 주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고통 가운데 나를 다리시고 나를 펴시고 하는 그런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5절에 해답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6절에도 마찬가지로. 근데 한글은 그냥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 태와 닫으셨다 사이에 가로 열고 일부러 with purpose, on purpose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고의로 하나님이 일부러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는 거예요. 닫았다는 게 암시하는 게 뭐예요? 열 때도 있을 것이다.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때에 여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사랑하지 않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점이 좀 낮게 나와도 혹은 여러분이 뭐 친구에게 사랑받지 못해도 혹은 여러분 가정에 힘든 일이 생겨도 혹은 여러분의 사업이 좀 어려워도 혹은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의 타이밍은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전혀 다를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디테일한 거는 못 들어가고 큰 그림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God's
timing is maybe different from yours. 우리의 타이밍,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꼭 거꾸로 보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 결론적으로는 주실 거면서 왜 저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애태우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비난받게 하시고 저렇게 수치스럽게 하셨냐? 그냥 처음부터 그냥 결혼하자마자 팍 주지. 왜 저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하시냐? 어차피 줄 거면서. 하나님이 불린가? 하나님이 티징 하셨나? 그러면서 자꾸 이 하나님의 타이밍 혹은 하나님의 뜻 이런 거를 모르는 소리를, 우리가 불신앙의 소리를 자꾸 하게 된다고. 아니, 어차피 줄 거면 좀 빨리 줘가지고 기분 좋게 하지만 다 울리고 난 다음에 지쳐서 이제는 삐쳐가지고 필요 없어 그러는데 왜 주냐?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반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당장 주시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안 주셨습니까? 한나에게 자식을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 하나님의 이 redemptive history of God,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가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실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때에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신 거죠. 이게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주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십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빠가 용돈 안 주면 교장 선생님이 줄 때도 있겠지. 봐라, 이걸 아멘 해야 받을 건데 아멘을 안 해. 그러니까 못 받는 거지. 아빠가 안 주시면 담임 선생님이 줄 때도 있겠지.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안 사주면 친구가 사줄 때도 있겠지. 여러분, 나중에 2장 21절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2장 21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2장 21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을 성전에 바쳐버려요. 성막에 바쳐버려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혹은 두 번씩 아들 보러 올 때마다 한나가 너무 짠하고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하니까 올 때마다 옷을, 작은 애기 옷을 지어와가지고 아들에게 입혀주고 하면서 막 보고 싶고 힘들고 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볼 때도 참 미안하잖아요. 너무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거를 서원 기도했다고 낳자마자 하나님께 바쳐버리고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보러 오니까 얼마나 엘리 제사장도 미안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을 많이 주기를 내가 축복한다 하고 보냈는데 하나님이 그 무능하고 그 영적으로 둔감한 엘리의 그 축복의 말도 그대로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이 한나에게 자식을 주는데 그 이후에 3 아들과 2 딸을 더 주셨어요. 그럼 한나가 무자식이었는데 결국은 자녀가 몇 명이 된 거예요? 4남 2녀가 된 거죠. 사무엘까지 합쳐가지고. 사무엘 다음에 추가로 3남 2녀를 낳았으니까 결국은 4남 2녀. 1명도 없었는데 6명, 그것도 아들만 4명. 아마도 분인나가 아들이 2명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어요. 근데 빠른 거는 우리가 별 컴플레인이 없는데, 물론 준비 안 됐는데 그러면서 컴플레인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원래 변명하고 핑계대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좋아도 불평해요. 근데 내 타이밍,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느릴 때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다를 수 있고, 결국 최적의 타이밍은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되 믿음으로 기다리는 태도를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 용 쓰는 거죠. 그냥 기다리면 애 쓰는 거죠. 그런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데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막 전과목 올 A 플러스를 팍 주고 전과목 100점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공부하는 습관이 완전하게 붙은 3년 후에, 네가 게임 완전히 끊은 다음에, 네가 믿음이 올라오고 부모에게 잘하고 그렇게 성실하고 착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그걸 모르기도 하고 기다리지도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크게 보면 오늘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고 상황이 지금 점점 악화 일로를 걷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다.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가 자꾸 늦고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나의 것과 다르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제일 좋은 때에 주시려고 지금 보류하고 준비하고 계신다. 이거를 기다리는 것이 인내이고, 이 인내는 단순히 기다리는 자세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인내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말씀교회 성도들과 우리 로고스 국제학교 교사들, 직원들,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앞두고 또 코로나 중에도 분주하고 피곤하고 힘든 많은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를 수 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응답과 열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